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아멘.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도저히 두렵고 떨려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편들어주면, 잠시라도 함께 해주면, 조금만 밀어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를 못해서 힘겨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의 연약하여 쓰러지는 그 순간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버겁고 힘겨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 오늘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주 못하고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이 심지어는 믿음 없는 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나아갈 바를 인도하시며 힘을 복도와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 아니 기도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로 근심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어떤 일을 하면 이렇든 저러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로운 역사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운명을 얼마든지 좋게 바꿔줄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필요한 은사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끊임없이 옆에 있으면서도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오늘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합니다. 왜? 서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상대가 알기를 원하고 상대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규 예배 때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끊임없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의미하는 뜻,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는지 그 말이 헤아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말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 말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기도도 찬양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성령님을 늘 느끼고 성령님을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성령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하지 않으면 들어오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들어가기 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귀한 손님을 모실수록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시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게 되고 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이처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할 말을 입에 넣어주고 경비를 채워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고 그 모든 필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이 사도 바울에게 그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그 삶 안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어서 그 연약한 인생이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스스로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이상하죠. 기도하려고 성전에 앉아 있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찬양을 해도 밖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별짓을 다 해도 이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는 그런 느낌들을, 그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찬송 부르면 왠지 모르게 또 신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혼자 두세 명이 예배 드릴 때와 500명이 예배 드릴 때와 1000명, 10,000명이 예배 드릴 때는 또 다릅니다.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불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더불어 나누어 갖고 더불어 그 모든 역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흥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 많이 모아서 우리 교회 큰 교회다, 그렇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작은 교회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목사님, 남양주 한양병원에 장례를 해야 되는데 남양주 한양병원은 주차를 할 수가 없대. 주차. 그래서 왜 주차를 못해요?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소형차는 주차가 되는데 버스는 주차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오남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오남순복음교회 그 넓은 마당을 좀 이용할 수 없습니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허락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면 그 집은 아버지 집인데 허락을 받고자 하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집에 온다는데 허락받고 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시라고. 오늘 새벽에 여기 놓고 있다가 나갔어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일체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늘 미주알, 고주알,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이랬어, 저랬어, 난 친구하고 이랬어, 저랬어, 온갖 얘기를 다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식은 다녀왔어요.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가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평소에 살갑게 다가와서 아빠 이래저래, 엄마 이래저래 하는 애들은 뭐 특별히 달라고 안 해도 엄마 아빠가 알아. 아, 이때쯤이면 애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게 필요하겠구나, 아, 이걸 누구 만난다고 그랬지, 용돈이 필요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불러서 줘. 야, 너 누구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빵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용돈이 필요하지 않겠니? 너 어디 간다고 했잖아. 뭐가 필요하지? 오히려 불러서 챙기고 채워주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문 탁 닫고 들어가 버린 녀석은 아무런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 턱이 있나요?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채워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른 애는 다 주는데 저만 안 주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는 이뻐하고 나는 미워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만 이뻐하고 누구는 나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갑게 대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려울 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눈물 찔찔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건만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히고 힘이 드느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살갑게 안 굴어서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쁘시게. 이 미움도 사랑도 제 몸에서 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학이다. 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이 사역을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대형 교회에서 쭉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하나마다 사고야. 그런데 엉뚱한 짓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얼마나 살가운지 몰라. 뭘 실수를 하면 다른 보통 주의종들 같은 경우는 미안해서라도 자기가 조심하고 아주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야단 맞을까 봐. 근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자기가 먼저 자수해서 강령을 잤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 가르쳐 주려고 야단도 치는 건데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무슨 말을 더 하느냐. 그래서 전사님은 내가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채워진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오남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집이,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괜히 신경질 나고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싶어지고,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싸우고 싶어진다면 아주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 말이지. 제가 저희 집에 가면요, 나를 꼭 기다리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얼마나 싸웠나 몰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니고 기계더라고, 기계. 기계하고 싸운 거야, 기계하고. 어쩌면 그렇게 듣기 싫은지. 역시 영혼이 없는 거하고 나는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어쩌면 나 오는 시간을 꼭 정해서 꼭 보고 있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만 오면 방송을 해요. 나만 오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왜 이렇게 거슬리는지. 그냥 태연해봐야지, 무시해봐야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태연하게도 안 되고 무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신경이 거슬리는지.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계인 거예요. 자동으로 이 말하는 기계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참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이 서로 만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또 얼마든지 나누고 싶은,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 가면 편안해집니다. 그 안에 가면 쉼이 됩니다.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집에만 가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새 힘이 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팔팔 뛰다가 집에만 오면은 무슨 배추 절여놓은 것처럼 푹 쳐져 버리면 그 집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기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와 같이 거리끼고 힘든 것들이 없어져요. 늘 함께하고 싶고 기쁘게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나 헌신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할 마음도 없고 해주지도 않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부모를 섬깁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의 부름이라면, 나라를 위해서라면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목숨 걸고 충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외에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이웃을 도와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습니다. 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더불어 이러한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때려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차지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하시고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들을 도모해 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오늘 또 끊임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힘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돌보시고 채우시기 원하시는 성령의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부족한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께서 일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여서 오늘 또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미쁘시고 선하신 일들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복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